할렐루야. 바이블 여행의 황 목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가 환난 전 휴거인지, 환난 중 휴거인지, 환난 후 휴거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언뜻 보면 외국어처럼 느껴지지만 이 단어는 우리나라 한자입니다. 한자어 끌휴, 들끓어서 끌어서 들어올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끌어올려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의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휴거는 일반 사회 또는 타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휴거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중 현 시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견해가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에 거룩하게 된 보통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29절에서 31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재림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먼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 대환란이죠. 대환란이 있고 29절 이하에 그날 환란 후에 재림과 휴거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를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 Distress of Those Days, NIV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NLT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 horrible days end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 환란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대환란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이것과 같은 건데, 이런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환란, 바로 대환란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사이를 대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 끌어올라가는 사건이 휴거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시간상으로 볼 때 첫째로 재림, 둘째로 부활, 셋째로 휴거의 순서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부활 예정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끌려들거, 바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군사는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 말씀처럼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처럼 악한 날인 대환란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사단은 욥에게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 욥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며 여름은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곡식이 익는 계절로서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알고로 있는 대환란을 의미하며 대환란 후 끝에 인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이 기간에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가 구별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성경을 바로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